그 미국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서 발표하기를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힌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세상의 성도들은 이제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읽혔을까요? 가피플이라고 하는 성경 앱 기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이 구절에 가장 많은 밑줄을 그었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많이 암송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유독 올해는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도 동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함, 탈출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안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감. 그죠? 그러니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변함없으신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자, 내년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찬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 전망 역시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유례가 없는 전염병 사태의 탈출구가 그래도 조금씩 비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장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냥 올해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나마 전망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년 연말까지도 이렇게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밖에는 답이 없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요, 연말에 내년 우리 교회 목회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우리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 목회 계획은 어떤 겁니까? 어떤 목표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뭘 어떻게 해요? 당장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비슷한 처지잖아요. 내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묵상하던 차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참 제약이 많아요. 우리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는 판에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교재가 다 지금 제한되어 있는 판에, 그런데 개인의 경건
활동은. 그리고 가정에서의 경건 훈련에서는 제약이 없겠더라고요. 제약이 없어요. 도리어요, 지금 이 시기만큼 개인에게 시간이 주어진 적이 드물고, 가정 공동체에게 지금 이때만큼 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가족들 다 바쁘고 집에서조차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추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이 넘쳐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세상의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썩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데 세상에 집에다 운동기구 들여놓고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턱걸이를.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기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2021년은 개인과 가정 경건 증진의 해다. 그리고 주제 성구를, 주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세운 거예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버리면 그 가운데서 유익을 하나도 얻을 수 없겠지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2021년을 맞이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먼저는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인내라고 하는 보석을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멘이라고 누가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했어요. 목사님, 올해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인내하라니요. 2021년도 또 인내해요. 그래서 아멘이 없을까봐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입술로 또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아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내가 꼭 필요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면 굳이 인내라고 하는 보석을 발굴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 힘든 걸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우리는 인내는 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성품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자리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인내가 조건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방해하는 수많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우리는 인내라는 성품으로 평상시부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 걸려 넘어져 버려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래서 천국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영역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일단 두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그 외에도 두 가지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환난과 핍박과도 같은 외부적 위협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생활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도 같은 내부적 시험에서의 인내가 또 필요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당연히 길가나 바위 위에서나 가시떨기 속에서는 그 씨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뿌리는 자의 기대와 소원대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좋은 땅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 결실한 자다. 인내로 결실한 자다. 결실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땅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박해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린 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서서 인내로서 대항하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인내가 없으니 박해가 오면 무너져버리고 시험에 막혀버리고,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해결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들을 덜어 하지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 안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가 구비되지 않으면, 자, 이 코로나는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 그 다음에 넘어가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죠? 평생 바람잘 날이 없다는 거. 이번만 넘어가면 내 인생은 활짝 피겠거니 하는 것은 신기루와도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번 어려움을 넘어가면 당장은 좀 평안할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인생의 바람이 불어 닥치더라고요. 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내년 한 해 그냥 시간을 허비해버림이 아니라 비관적인 전망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보물을 캐내야 되냐면 인내를 발굴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날마다 더함으로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아요. 언뜻 보면 욥이 굉장히 멋지게만 인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모든 재산,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건강마저 잃어서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굉장히 멋진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멋진 인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후에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탄식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원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인내가 있었냐면 멋진, 그냥 덤덤하게 이겨내는 그런 인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막 탄식과 하소연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 하나님께 그 고통을 하소연하지만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납득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신랄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요.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는 인내의 실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탄은 자신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다. 하나님이 전부였다. 그러니 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이상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 중에 한 분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전부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빼앗겨진 상태 속에서도 사실 욥에게는 전부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전부가.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캐내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발견해 나가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인내를 발견하는 건 주님이 진짜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인내합니다. 멋지게 인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 2011년 이러한 인내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2021년은 경건의 보석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욱 발견해 나가시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디모데전서를 강의할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경건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 그것도 자기 식대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칼빈의 이야기를 들었죠. 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어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나가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으로 그 존경심을 더욱 깊이 하여가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대적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분명히 그 뿌리는 잘렸지만 여전히 세력이 강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본성. 다시 말한다면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고 그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강력하게 작동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보이지 않죠. 자기만 사랑하니까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 창조 때부터 인류를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자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의 그 세계 속에서는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이 원수 마귀가 누구도 방해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지금 내 거였는데 예수님께 뺏겼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귀가요,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꼭 이단 같은 사람만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타락의 통로로 마귀의 앞잡이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마귀가 유혹의 마음을 불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경건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해 무던히도 애를 쓴 거죠. 두 번째 대적이에요. 세 번째 대적도 있어요. 그 뭐냐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그러들어 버려요. 경건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뭐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는 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 또 원수 마귀의 유혹, 이 타락한 세상, 이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서 경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경건을 더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도록,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돕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셋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경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세 가지, 우리를 경건하도록 이끄는 것도 세 가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외적인 통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외적인 통로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이란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더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끔 해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죄인을 거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부지런히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되며,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3대 원수에 대항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는 활동 3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2021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로되 그러나 경건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들이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요, 꼭 원수의 공격이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이 죄인을 거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무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에 힘써야 되는 훈련은,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 못하나요? 어려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경건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면 시간과 장소가 딱 고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 훈련에 더 수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자고요. 한 발 더 나아가자고요.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예배당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내년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잘 못 나온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처소를 예배당으로 만드세요. 예배당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적들이 발붙일 영역이 점점 쪼그라들고, 도리어 은혜의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의 경건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가지를 좀 주의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좀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그저 바빠서 분주한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분주해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으로 뭐 하기 바쁘냐면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인터넷 하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아니, 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래서 경건 훈련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진짜 시간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분주함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경건을 더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일단 하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다이어트의 비결, 여러분 뭐가 다이어트의 비결이에요? 뭔지 아시죠? 지금 당장 하자, 무조건 하고 보자, 이게 다이어트의 비결이에요.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지금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평생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에밀 크레펠리라고 하는 독일 정신의학자가 작업 흥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썼어요. 사람의 뇌는요, 한번 시작하다 보면 그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행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 좀만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냥 온 집안 청소 다 하게 되고, 그냥 책 잠깐만 볼까 하다가 그 책을 다 읽게 보는 게 그러한 작업 흥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면 그 하나가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작심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작심삼일도요 1년에 100번만 해보세요. 작심삼일을 1년에 100번 하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는 비록 작심삼일이라도 끝까지 작심삼일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 기어서 가든 걸어서 가든 달려가는 것이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나서면 경건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그렇게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이 한 해를 맡기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마다 다짐하는 바가 있죠.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새해에 떠오르는 저 태양은 어제 떠오르는 태양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1월 1일이라고 해봤자 1년 365일 계속 순환되는 날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뭘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다시금 마음을 준비하고 달려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게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역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2021년에 부여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2021년에 부여할 것인가? 바라기는 인내의 성품을 더하시는 한 해, 나아가서 경건을 더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올 한 해 중간에 나 또 망쳤어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새해처럼 그렇게 맞이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